성경 288조. 신약성경 288조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선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허울 속에 살아갑니다.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다 허울 속에 살아가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뻥쟁입니다. 다 그래요. 어떤 것에서 특히나 더 누구나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안 그런 사람이 없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폐의 가치에 달렸습니다. 화폐, 원, 돈, 달러 이런 가치가 대표적인 허울입니다. 신용과 신뢰 속에 쌓여진 수단인 거죠. 화폐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화폐를 들고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폐가 뭡니까? 종입니다. 이렇게 돈을 딱 들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돈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여기서도 믿음이 들어가네. 믿고 신뢰하고 서로 약속한 신용이 있으니까 그걸 돈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통장 잔고에 찍혀 있는 것도 우리는 그걸 돈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다 망해요. 은행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만약에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1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다른 은행이 9천을 빌려주고 1,000을 남깁니다. 또 다른 은행은 그 다음에 또 다음 은행에 빌려주는데 이제 10%만 남겨놓고 계속 빌려주고 해서 은행이 그냥 은행으로서의 딱 그 가치는 1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을 찾기 시작한다, 망합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면서도 서로 그냥 이걸 유지하고 살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신용이 깨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거라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고요. 1달러가 수백만 달러가 되는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강도가 오히려 돈을 훔치러 가는 게 아니고 벽돌을 훔치러 간대요. 그 집주인이 강도가 들어왔는데 야, 돈 줄게. 그러니까 강도가 돈 뭉칭을 들고 야이씨 너나 가져 이씨, 나 벽돌 훔쳐갈 거야 이씨. 지금 벽돌 훔쳐가지고 도망갔대요. 이처럼 우리는 허울 속에 살아갑니다.
포장된 세상 속에 살아가요. 목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포장이 중요해요. 그 포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포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최대한 갖추고 폼나게 살고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만약에 저도 대머리인데 이걸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웃기겠어. 이렇게 감춰야지. 최대한 폼나고 멋있게 하고 살아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허울 속에 사는 걸 감추지,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거지. 최대한 폼나게 멋있게는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에 구원의 약속의 메시아,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 마치 세계 정복이라도 이뤄낼 것 같은 메시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구약을 읽어서 그 빛처럼 그걸 아주 그냥 갖고 싶어하는 그 메시아, 마치 세계 정복이라도 이뤄낼 것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거. 수건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이 밝아지고 빛이 나니까 그 밝아진 빛이 사라지는 걸 보여줄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싶어 한다 이거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뭔가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카푸어가 있잖아요. 사는 건 그지인데 자동차는 벤츠 끌고 다녀. 사는 건 그지인데 빚쟁이인데 막 쿠팡 죄송합니다. 혹시 쿠팡 다니는 분들 있으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미안한데, 쿠팡 다니면서 그거 막 해가지고 그 자동차 벤츠를 유지하고 살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그걸 타야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리고 인스타를 해요. 세상에 사진도 있잖아요. 이상한 카메라 앱 써가지고 딱 찍으면 뒤가 막 휘어, 막 이렇게 좁아져. 막 나 같은 돼지가 갑자기 잘생긴 남자로 바뀌어. 그러고서 인스타에 딱 올려. 우리는 흔히 그걸 앱 속에 살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닌데 자기인 것처럼 허울을 쓰여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맨날 소고기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펜션 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놈의 인스타가 사람을 조져놨어. 여러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잘 지내는 것처럼 드러내고 싶고 얼굴의 빛이 감춰지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덮은 것처럼 13절 말씀에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밝게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을 테니까요. 14절 말씀에도 아직 그 없어진 빛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수건을 덮어서 감추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허울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울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참 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쓰고 살아갑니다. 허울도. 네, 이 수건을 벗어 던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 돈 쓰고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허울은 쓰고 있는데 거기에 매료되어서 빠져서 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허울을 쓰고 감추고 싶었던 스토리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17절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선언하십니다. 진짜 나는, 참 나는, 나라는 존재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진짜 나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에 진짜 나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허울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 한국인은, 특히나 우리 한국인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면이요. 거칠해요. 자기의 누가 그러네. 요즘에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CCTV가 많아서예요. 보는 눈이 많아서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 체면의 민족이냐면, 일단 다른 거부터 하나 하자. 요즘엔 학교에 체벌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학교에 체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왜 체벌이 없을까요? 그때 선생들이 학생을 너무 좁혔어. 비인본적으로 좁혔어. 야 이씨, 시계부터 풀어가지고 뺨때기 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선생은 시험 문제 내놓고 자 80점 이하 나와 1점에 한 대씩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때리는 인간도 있었어요. 아니 60점 맞으면 20대 맞아야 돼. 나 같으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사람 아닌가 싶어. 때리는 거 좋아하는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인간은. 온갖 왜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어떤 체육 선생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떠드는 황구도 나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발로 날라가지고 뿡 차가지고 애를 날려버리더만. 미친 세상이지. 그러니까 지금 체벌이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너무 미친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혹자는 얘기해요. 야 그래도 체벌이 옛날에 훈장 선생님부터 있었어.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마을 공동체였어요. 훈장님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마을에 좀 학식이 있는 어른이었을 겁니다. 아마 최소한 할아버지인데 사촌 할아버지거나 정말 너무 멀면 팔촌 할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가 훈육을 하기 위해서 체벌을 하면 어떻게 하냐? 야, 너 가서 엄마한테 체벌 받아도 되는지 허락받고 네 어머니 보고 회초리 끊어갖고 오라 그래. 얼마나 그 손자놈이 보기 싫었으면 체벌한다고 했겠어. 말을 안 들었으면, 공부를 안 했으면. 근데 그 어머니도 만약에 자기 자식이 맞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줘요. 회초리를. 근데 만약에 정말 이건 좀 맞아야 쓰겠다 그러면 이제 회초리 꺾어다 갖다 줘요. 아이고 자 훈장님 할아버지 좀 잘 좀 좁혀요. 말 좀 잘 듣게. 이렇게 해서 회초리 꺾어서 보내줘요. 그럼 그거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냥 폭력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훈육도 매질도 예의가 있는 한국인이었는데, 그러니 관계가 연속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쪽팔릴까봐. 여러분 네이버 뉴스나 다음 기사에 여러분 얼굴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알아보겠어요? 야, 쟤 범죄 저질렀네? 누군데? 이렇게 하면 누구 아들 누군데? 누구네 집 누군데? 쟤 누구 친구? 누구 동생 누군데? 우린 쪽팔릴까봐 안 하는 거예요. 쪽팔릴까봐. 그만큼 우리는 체면을 더욱더 신경 쓰고 주변을 신경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주변에 맞춰서 나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그 자체로서의 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이 수많은 제약들 속에, 구색들 속에 다 내려놓음 속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말은 쌩얼을 보여준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 수건 자체로 나를 감추려고 노력했던, 보이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자체로서의 나로서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렵게 설명했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다, 뭐든지 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나도 하나님을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어깨를 보았던 것처럼, 근데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건 난데? 내가 여기 있네? 하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날이 생기는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온전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다 온전히 다 까나지게 된다 이거지. 와, 이거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얘 말 들어보고 얘 말 들어보고 요 말 들어보면 다 달라요. 각자의 사정과 이해와 이기 속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어느 순간에 욕심 부렸고, 어느 순간에 슬퍼했고, 어느 순간에 기뻐했고, 어느 순간에 자기 욕심 따져가지고 이 길을 부렸는지 다 나오게 된대요. 이게 얼마나 참 리얼리티합니까? 이게 엄청 리얼리티한 거예요, 이게. 언제, 무슨 순간에, 이 몇 초에, 딴 생각했지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다 할 수 있다니까. 와,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답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좀 살아갔으면. 물론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네, 뭐 누구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고, 누구는 군인일 수 있고, 의사일 수 있고, 변호사일 수 있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 만드는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생활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매 순간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며 이 모습은 순수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나란 존재로 순수하게 서 있는다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허울들을 다 내려놓고 참 하나님과 참 내가 같은 형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허울 속에 살죠. 드러내고 싶어하고 살아가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잠식되지는 맙시다. SNS 할 수 있지. 뭐 좀 과시하고 싶기도 하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잠식되어 살지는 말자 이거예요. 아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손주자랑 할 수 있지.
근데 거기에 잠식되어 살지는 말자.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한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획기적으로 이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어느 때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자. 네. 어느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 나로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나로 서는 순간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좀 덜 쪽팔리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영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